아닙니다. 주님의 은사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본문에 가서 좀 설명할 겁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세상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긍휼한 마음대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좀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영혼을 불쌍히 주시옵고 필요한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어떤 성경이 딱 떠올라요. 이렇게. 그 말씀 선포하면 돼요. 또 옳은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분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주님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저는. 그게 사도 베드로도 그래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다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고 그러면 매뉴얼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무슨 한다는 소리가 옛날 갔네 어린날 들었던 이야기는 하고 이러면 그거는 유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뿐이지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내가 뭘 속에 뭐 심령 속에 뭐 들어가 있는 걸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은사를 하셨거든요. 은사를 고린도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요. 설교하고 같이 나누는 거는 뭐냐니까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가를 주님의 제자인 동시에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죠. 주님 멋진 제자가 되고 수제자급으로 올라가려면요. 하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특히 성경에서요. 예수님 하신 것도 따라하고 베드로, 바울, 요한 세 수제잖아요. 근데 바울 물론 수제자, 야고보 수제자 다 수제급들이에요. 이런 분한 대대병은 그냥 사거리 그냥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읽어야 돼. 100독, 200독, 300독 계속 나가야 돼요. 모세는 모세 5경 창세기서부터 창출 내민신 계속 읽어놔야 돼요. 시편 그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의 대단부이잖아요. 성경에 시편의 반월씩 그것도 계속 읽어나가거든요. 그럼 그 인생이 내게로 들어온다니까 영향력이에요. 이게 성경의 멋입니다. 그리고 읽고 감동하고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정말 이거 정말 세상 만사 걱정 하나도 안 나는 거 이 말씀 하나 받은 거 오늘 기분 좋다 그러고 정말 살았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그런 꿀맛 꿀송이 같은 꿀맛 같은 맛이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럴 때 뒤에 성경 읽는 맛이 생겨난다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뭐 들으셔도 돼요. 근데 들은 거는 너무 빨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스피드로 잘 스피드를 맞춰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요. 한꺼번에 못 읽으면 토막토막이 전철 타고 가다가 반 보고 또 반 보고 이래서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하게 이제 1시간 읽으려고 애를 쓰시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어떤 기억력도 새롭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읽으시니까요. 읽으니까요. 저에게 감동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교사시거든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 한 똑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서로 사랑합시다. 본문 베드로 4장 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없이는요. 정죄뿐이지 다 괴로울 뿐이지 인간과도 마찬가지요. 부부관계나 형제간도 그렇고 이웃관계도 그렇고요. 네 죄, 네 눈에 가시 들린 거 그거 가지고 그냥 다투다 보면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 서로 원수밖에 안 되잖아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사랑이 없으면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면은 결국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안 하니면 못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없으면 아무 전도도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없으면 얘기를 안 붙이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 그거는 우리가 내리 사랑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부모잖아요. 영적 부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부모도 되고 우리 신랑도 되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랑 또 내가 받았던 사랑을 나눠주는 거 보면 되는 거죠. 나누는 표시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받고 보면 영생 구원 받고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갑부, 재벌, 대통령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도로 내 불쌍해. 안 될 사람이 되면 전 불쌍해. 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지금 보면. 그 대교에서 수당 보면 안 가리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닌 죄를 많이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출세 많이 한 사람 별로 강부도 없어요. 정말 정상적으로 가느냐? 갔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보면 안 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돈 벌 때도 정상적 방법으로 돈 안 번 사람이 많잖아요. 응? 온갖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안 버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시동금 버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벌어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어떤 개같이 벌고 정성같이 살아라. 이런 식으로 잘못 배운 속담 때문에 인간들이 잘못 사는 경우가 참 많다니까요. 우리 속담 엉터리가 많아요. 기독교적 사상에 나온 게 아니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변 4장 8절에 말씀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 없이는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 비정상적 방법으로 올라가는 수 있겠지만 정상적 방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면 내 자인 줄 세상 사람이 알 거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때 저 예수 믿는 예수자는 다르네. 예수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런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뭐 잘 나눠주고 그래 공짜로 잘 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을 받게 되죠. 이래야지 마음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되게 복음 전할 때요. 막 베풀어야 돼요. 점심 사주고 뭐 더 선물도 주고 뭐 생일 선물도 주고 이래가지고요. 자각하면요. 그러면 저 인간이 호의가 가잖아요. 이게 뭔가 나눠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관대한 사람이야. 이럴 때 복음이 들어요. 마음이 문이 열려요. 그 사람은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나를 정말 사랑해서 뭘 하는 메시지 같은 게 믿어지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인간이 하는 얘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날 쏘려고 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되면 아무런 복음이 안 전해지고 지금 사회가 어렵다는 건요. 이런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세속주의는 빠지고 기복주의는 빠지기 때문에 막 쏟고 쏘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더 사랑도 없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진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사랑을 나타내는 애를 쓰고 그리고 또 관대하고 이럴 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제 밑거름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수자급들이 데려가셔서 내 이곳에서 나를 좀 기도해달라. 예수님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본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너무나 심정이 막 그냥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고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 이 세 어리석은 제자들은 가서 쿨쿨쿨 잤다니까요. 그날따라 웬 잠이 오는지 사탄이 못 잠재운 거예요. 중보 못하도록. 그래 가서 이제 한 돌팔매질 하는 정도로 거리 가서 한 20-30m 거리 빼서 거기서 이제 바위 밑에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뭡니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시는 게 그 얼마나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창피스러운 건 십자가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왜 인간의 탈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인간의 탈을 쓰기 때문에 아주 이게 역신적인 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두거나 내일 죽는다 그 전까지는 모르죠. 그 전에 딱 당도하니까 아시는 거죠. 그 밤 지나가면 새벽에 잡혀가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낮에 오후 3시 운명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9시부터 6시간 동안 고통 겪으시다가 그걸 아시니까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 마지막 기도하신 걸 보아요. 그 내용 잘 아시다시피 그 아닙니까? 지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딴 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딴 길도 왜 이걸 꼭 가야 됩니까? 하필 또 십자가며 죽어도 그냥 간단히 죽어도 되고 근데 또 안 죽어도 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가 속으로 했겠죠. 그러나 할만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그 뭐냐? 원래 내려오시기 전에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천계에서 하늘 천국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분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니까 이게 길밖에 없다. 상의 아시겠죠? 세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세 분이지만 또 한 분이십니다. 한 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래서 길이 없다. 인류를 구원한 것은 내려가서 인간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내가 대신 죽어서 너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죄를 서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구주라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일 쉬운 길이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함으로 우리로 행위를 자랑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성경을 꿰뚫었어요. 그거에 꿰뚫어가지고 신약에 풀 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쉬운 거죠. 그냥 사도 바울 책을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행위라면 무슨 11조 많이 바치고 무슨 헌금 많이 하고 봉사 24시간 중에 10시간 봉사하고 이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요. 그건 행위는 상급이고 자기가 분수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그건 공짜다. 이게 완전 은혜죠. 그 은혜가 공짜 아닙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치유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가는 보장 받았단 말이에요. 황금집에 사는 보장을 받았어요. 이 세상 걱정하는 게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성화구원은 뭡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좀 내가 득스럽지 못한 성품들이 많아. 신경질 잘 내고, 화 잘 내고, 이런 것들 잘못된 성품이다. 고집 세고, 다 우성배 많이 그런 게 내려와요. 내 죄도 아니야.
위에서 내려온 쟤들이야, 전부 다. 우상주의 많이 하면 고집, 외고집에다가 뭐, 여도 오픈 안 오면 다 고집 있어서 그래, 전부 다. 우상주의랑 끼리 있어, 그렇지. 조상도부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누굴 지적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쫙, 그렇게 내려와서 결정적 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래서 이런 걸 미리미리 알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주님 은혜로 됐다는 걸 감사하면서 그리고 사랑을 베풀다. 이럴 때 우리가 보고받습니다. 그 주님은 게세마네 동산 그런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풀이했어요. 히브리서가 전 그래서 요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이시죠. 육체에 계실 때 정말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진하시 부활도 시키잖아요. 이에게 통곡과 눈물과 통곡으로 그에게 소원을 올렸다 그래요. 무슨 소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소원이 아니에요. 원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극복하고 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에 온전히 가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 소원이 올려드린 거예요. 소원이 그래서 그게 들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야, 그래 거기서 인류가 걱정난 거라니까요. 인류의 몸이 거기서 걱정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다 죽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요. 진하게 내 잔을 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길 말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나 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근데 히브리서의 그 해석한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천재인데 이분이 내가 사도 말이 틀림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깊이 영상 가운데서 말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으로 왔다 갔다 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히브리서는 정경이니까. 자기를 죽으면서 건지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밖에 없죠. 그에게 통곡과 눈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소원을 내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나눴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적중되도록 관철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났을 거라니까요. 그 우리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하신 분에서 들어주셨다고 돼 있어요. 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살아난 겁니다. 그게 결국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행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봉사 백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를 구세를 믿기만 하면은 진실로 믿기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로 죽었던 영 속에 성령이 쑥 들어서 정이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나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 가지 합니다. 뭐 어떻게 귀로 들을 때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되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는 걸 잘 모른다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감동을 말씀을 몰랐어요. 저는 30대 초반에 휴가 갔을 때 은혜 많이 받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래서 엄청 그 회사가 일이 많은 회사였거든요. 12시간 밤 12시대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다시 6시에 일어나서 나오고 그냥 1년에 그냥 그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주일도 예배 드리면 바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엄청나게 그냥 그거 했는데 3일간 딱 쉬어요. 일주일에 1년에 3일. 3일은 제가 가만 생각해 제가 너무 많아보니까 3일간 금식기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강남기도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간 금식기도 그렇게 전부 휴기. 그냥 우리 가족은 휴일이라는 거 없었어요. 아예. 3일간 그것도 놀러 못 가고 애들 데리고 안 가고 그냥 그기도 혼자 들어가 버렸으니까 내 스스로도 이래가 가장 역할을 못 할 것 같아. 회사의 중칙을 감당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가 3일간 금식기도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그랬어요. 한꺼번에 몰아서 회개한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지나다가 시카고 가서 이제 자유롭게 돼서 주말에 이틀씩 쉬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부흥회나 부흥회 다 다니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때 한창 은혜 받을 때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30대 초반에. 야, 출애굽기를 읽는데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메투엘리 책을 읽는데 이게 막 진짜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이야, 이거 다 때려치우고 주의 종돼야 되겠다 이거.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딱 들더라고. 팔남매, 장남매, 오남매, 장년대 둘이가 만났는데 장남, 장녀만 동생들은 저 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지금 뭐 한다고 뭘 해? 택덤 소리다 이거는. 지금 돈 벌어야 돼. 양가가 다 약하니까 경제도 약하니까 돈 벌어야 되고 부모님 다 늙으시고 노쇠하시고 약하시고 그런데 돈 벌어서 어떻든 양가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아니라고 딱 거절했어요.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렇게 내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 보니까.
나중에 이제 50대 초반에 목사일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젊을 때 늘 그렇게 불렀는데 몰랐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불렀는데요. 너 못 들었는데 가만보니까 거기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신다는 말을 아무개야 신학교 가라 뭐 이런 말씀인 줄 알았다니까. 그게 부르시던 거예요. 한 1년을 그런 감동을 주시는 제가 못했어요. 내가 보기엔 결과적으로 잘한지도 몰라요. 동생들이 다 학교 대학 나오고 다 했으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혼자만 잘 되면 어떡해요. 목사가 돈 버는 직업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부른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뭐냐? 소조라고 내용적 측면에서 구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뭐 징의구원이다, 성화구원이다 한 이거는 단계적 측면에서 구원입니다. 구원의 단계가 뭐냐? 제일 첫 번째로 징의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이거 우선 따놓고 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성화구원. 그렇지 성품을 닮아가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화구원. 이 sanctification이죠. sanctification. 징의구원은 justification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의롭게 칭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glorification, 영화구원은 천국 가서 멸류관 받는 거예요.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거죠. 이게 그 단계별로 보는 구원이고 이 내용적 변론은 뭐냐니까 소조라 건드기는 뭐냐. 영생의 구원이 첫째예요. 철저히 영생을 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탄으로부터 구원. 사탄을 쏘면 큰일 나잖아요. 사탄이 죽이려고 막 환장한 놈들이니까 이놈들은요. 창세기 3장 11에 죽기 살기로 싸움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발을 밟고 뱀의 대가리를 밟고 뱀은 우리 뒤꿈치를 쫙 물어가지고 한판 죽이려고 하라고. 이 무서운 영적인 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이게 참 그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야.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교회 나갈 때 몇십 년간 몰랐어요. 나중에 마지막 때 배우고 그 전에 또 이제 성경책 배우면서 IMF 이후로 엄청난 주의종들이 이 미국에서부터 선진국 한국으로 돌아다니고 한국을 살려야 된다고. 한국 아시아 선교사는 마지막 선교사님이 나라인데 이렇게 몰락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무리에 들어가서 그분들 부흥회들 계속 다녔어요. 그죠? 그거 최고 재미였어요. 그럼 20년 그러고 나니까 저도 은사도 임하고 그분이 신학이 딱 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는데 그게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 구원, 육신의 질병들만 다 가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으로부터 구원. 뭐 경제력이 있어야지 뭘 하지, 그죠? 암만 잘 살아봐야, 가족 고만 딱 살게 된다면 남 도울 수도 없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별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분들이 인정해서 참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좋은 예화들을 많이 우리 아는 게 좋습니다. 일생을 산 사람들이고 뛰어난 분이 인도의 성자로 유명한 선다싱이라는 분 아시죠? 선다싱이 티베트의 선교한 분으로 유명하죠. 그 오지에 그 정말 눈이 많이 오고 위험천만한 곳에 가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박하신 분이에요. 그럼 20년도 뭐 밥 먹듯이 했다가도 마헤랑현 도시 건너편에서 그래서 마헤랑현 난 거기가 세계 풍경 한번 지나 1906년에 그 유명한 선다싱이죠. 그 선다싱이 그러나 티베트에 복음 전하러 갔다 오는데 친구 둘이 갔어요. 오는 길에 눈을 만났어요. 그 눈이 뭐 유명하잖아요. 인도 북부 지방에 티베트 그게 바로 거기에 내 히말라야 산맥 그 근처니까 눈이 와도 엄청 온 거죠. 그래서 오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와서 도저히 뭐 갈 게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는데 보니까 그 실족을 해가지고 미끄러 실족 다리를 골절을 당해버렸어요. 걷지를 못한 게 뭐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약게 어깨를 메고 간 거예요. 이렇게 속도 느릴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그 셋이 어깨 동무에서 셋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 친구가 그러더니 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 죽을 테니까 난 좀 살아나야 돼. 난 처자도 있고 이거 안 되겠어. 그래 미안하다. 친구야 난 먼저 간다. 내려갔어요. 그 친구를. 그 선다생 혼자 남은 거예요. 둘이 어깨 메고 가도 시간 걸리는데 혼자 의리 없이 신고 내려갔어요. 그 이제 할 수 없이 환자하고 둘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제 다리 안 아픈 쪽에 다친 쪽으로 자기가 와서 이제 어깨를 잡고 자기가 다리가 대주고 저쪽 다리를 하고 이렇게 끝도 가면서 들어가 더 스피드가 떨어졌죠. 이렇게. 힘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땀을 벌벌 흘리면서 내려온 거예요. 올라가 계속 늘어오고 있고 막 쌓이고 있는데 내려가다가 한두 시간 좀 가다가 뭐 다리에 더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보니까 앞에 내려간 친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친구 어떻게 됐냐 보니까 죽었어 벌써. 너무 날씨가 춥고 눈이 오고요. 눈이 많이 오면 춥다니까 히말라야는 너무 추워가지고. 시카고 제가 오래 있는데요. 그 4년 있었는데 하루는 첫해 겨울은요. 영하 28도 30도를 열흘을 가는데 눈은 이틀에 한 번씩 20cm씩 오더라고요. 이야, 그거 정말 내가 전절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좀 고통을 한 열흘 겪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28도면 중앙진 날씨거든요. 중앙진 날씨. 그게 눈이 20cm씩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어떻게 오는가.
이건 감당 불감당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그 차도 마비되더라고 보니까. 8차선 차가요. 2차선 돼서가지고, 2차선 돼가지고. 양쪽 한 차선만 뚫혀서 이렇게. 도저히 차가 감당을 못하는 게 걸려. 눈치 오는 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는데, 그래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그 죽었으니까 뭐 도울 수도 없잖아요. 이미 몇 바퀴 다 걷어졌고 시가 싸게 됐으니까 두고 할 수 없이 친구만 걸어왔어요. 저 친구 아니라 친구는 두고 죽은 친구는 할 수 없고. 그러고 이제 다리 저린 사람 그 사람 데리고 왔어요. 민가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결국은요. 그 사람을 다리 절어서 못 가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바람에 자기도 살아난 거예요. 왜냐니까요. 그냥 내려갔다면 친구 죽을 거 아닙니까? 너무 춥고 해서. 근데 그 메고온으로, 그 직원으로 땀을 흘려가지고 열이 제대로 나는 거죠, 자꾸. 어머 열이 나가지고 그냥 그 바람에 아무리 추위가 와도 죽질 않는 거예요. 난로가 된 거예요, 둘이 다. 움직이니까,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그 늙었다 살아났어요. 다리 다치면 살아나고, 으선다니 살아나고, 신랍니다. 먼저 깨버리고 내려온 친구는 얼어 죽어버리고. 너무 날씨 추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는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합시다. 오늘도 보면 본문의 4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11절에만 나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를 한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나님의 공고시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하라, 주의 말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요절은 줄을 쳐가지고 읽었어요. 그러면요, 그 요절이 나를 살립니다. 요절이 내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나무를 시키다 툭 튀어나온다니까. 뭐 알아야지, 근데. 아무것도 인풋터가 없으니까 아웃풋이 없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엉뚱한 세상적 속담만 나오고 내 경험치만 나온다니까.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상담은 될 수 있어요. 상담도 엉터리 상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상담은 예수님 이름을 하고 예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예언의사가 임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 주님,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뇌는 다 없어지고 쓰지 말고 주님이 내 속에 말씀하신 바를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은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 대언이죠. 예언은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자세로 나와야 돼요. 내가 뭘 할까 머리 생각해가지고 이 친구 좀 아플 거야. 용기를 내라.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좋은 말씀이죠. 그건 상담에 불과한 것이고 격려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 아니라니까요. 예언의 말씀은 죄를 회개하라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의 말은 그만 하기 어려워요. 죄를 회개하라. 무슨 죄가 있다. 가는 죄가 있다. 나올 수 있다니까요. 예? 너 다른 사람과 부부관계 아닌 여자와 또 남자와 만나는 그걸 끊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10계명의 몇 계명을 잘 기억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6계명은 뭐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읽은 거를 대언하는 거죠. 그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 찔림을 받는다니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침을 주고 나간 말씀들은.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숨길 수 없다. 다 아는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날 그의 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그 위에 모든 걸 다 하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날을 그의 일을 구한다. 하나님의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복음 전도하는 일에 내가 전심전을 기울이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이 범사가 형통케 돼요. 틀림없어요, 그거는요. 이런 거죠. 내가 내일 하는 게 쉬우냐?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전도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치유를 해주고 도와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쉬우냐? 하나님이 내일 하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이 초잔직분이시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고민이 있고 사업이 이렇게 막히게 안 돌아가고요. 이게 뭐 이거 일이 있습니다. 알잖아요, 뻔히. 근데 알고 계시죠? 근데 딱 5가지 있다 그러면요. 자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남편과 관계도 이렇고 뭐 이게 나왔다 다시 써놨다 이게. 늘 기다리면 잘 안 돼. 해결 안 돼요. 근데 내가 전도를 해보세요. 지금 내일 하신다니까요.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해요. 그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게 답이라니까요. 제가 죄져가지면 과거에 종합상담 다닐 때 저는 새벽기도 와서 교회 갈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도저히 깨를 부리니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자기 사업할 땐 새벽기도 나왔지만 너무 회사가 막 일을 마시니까 7시까지 등장해 나간다. 아침 5시 일어나면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뭐 시간 다 날아가는 거니까 아침에는 30, 40분 그냥 기도하고 밥도 먹기 전에 세수하고 바로 기도하고 밥 먹고 튀어나갔어요. 그냥. 그럼 7시에 도착할 수 있어요. 저 간보고 되면 7시까지 가야 돼요. 그 반 저녁 12시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생활이 한계 가는 거 5시간 채 못 잤으니까 하루에 매일. 주일은 이제 좀 자자지만 그래도 주일 일단 근무를 했어요. 예배드리면 바로 회사 가서 이제 잡무 처리. 내일 봐야 들어온 거 준비되는 거 확인하고 뭐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외과에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 간 상담들 하니까요. 책임자가 되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걱정이 돼가지고 부하들 지금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해놨는데 해는 거 점검을 해. 점검할 시간이 없는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점검하는 거예요. 가져와 해가지고 이제 점검하는 거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뭐 이렇게 고치고 뭐 준비 이렇게 하고 지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과장 때 1억 불했고 부장 때 과장 때 한 3, 4천만 불 했고 부장 때 1억 불 했고 본부장 때 제가 한 4억 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봉제품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봐야도 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일을 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단련된 거죠, 이렇게. 시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참 도움이 되는데, 그때 제가 한 거는 300명 기도하다는 만데 그것만 기도했어요. 계속 불렀어요. 빠른 속도로 부를 수 있죠. 쫙 부르시면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날 때 내가 복음 전하게 없어서. 믿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뻥. 그걸 끝났어요. 그거 30분이면 돼요. 3, 40분. 우리 가족 좀 기도한 3, 40분이면 돼요. 그걸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만나면요. 그 사람 명단 속에 들어간 사람 딱 만나면 그냥 죄를 보고 터져나가요, 이렇게. 평상시 하도 기도를 딱 해놨으니까. 점심 먹으러 가든, 쟁 먹으러 가든, 뭐 해외 여행을 가든, 뭐 어디 가든 무조건 만났다면 예수 안 믿어? 오케이. 그 다음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섬기는 국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꼭, 그게 제 방법 좋다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한 예화를 드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복음 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해준다니까요. 걱정거리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읽고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저는 기억이 안 나. 복음 전할 대상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세요. 감동하세요. 어느 사람이 있다. 그것이 외로워한다. 주님 다 아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게 복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 가서 주님 만나서 뭘 하겁니까? 내가 재산이 있고 아파트 2채 있습니다.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빈몸으로 왔는데 황금집 앉으면 갈 데가 없다니까요. 천국 가면 집이 없어요. 처량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 예비하셨어요. 황금집을 준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준비하시는 가는 다 황금집이에요. 최선 다 황금집이에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하셨습니다. 제장이라고 그러죠. 10장에서 그렇습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고 치유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 우리는 지금 제자잖아요. 거기서 신부까지 됐잖아요. 격상을 해가지고. 그런데 신부가 빤도르처럼 무슨 뭐 화장대에서 만날 화장이나 하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일이라는 게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갈 때 마지막 때까지 알아야 돼요.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 사는 동안에 이제 그 짐승의표도 안 받아야 되고 우상숭배 안 해야 되고 짐승이나 짐승기지 안 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배를 받은 자들 순교한 자들이죠. 또는 그 짐승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은 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 이모선을 받지 않은 자 그 자는 나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달려가 있어요. 천년국 들어간다는 거죠. 마지막에 주는 게 얼마나 짐승표 안 받는 걸 중식이냐면요. 뭐 100명 전도했다 최소한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이모선을 표 받는 그 짐승표 받지 말아라. 그 이름표는 그 당시에는 나중 가서는 그게 명예표가 된다고 그랬죠. 계시록 17장 13장 16절 18절에서 이거 없이는 마태가 물고 못 산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짐승표가 완성본입니다. 그때 그 받으라는 거는 뭐 베레칩이 되든 뭐든 지금 베레칩은 짐승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환경이 많은 거죠. 그런 종류예요. 아주 작은 그 칩들이 그 깨알 같은 쌀을 많은데 딱 들어가서 백몇십 개 들어가서 그게 예를 들어서 85%는 안 쓰고 15%는 쓰고 있는데 지금 15% 쓰는 거는 뭐 뇌경색제가입니다. 심장이 약합니다. 지금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당뇨기가 지금 오릅니다. 뭐 당약을 먹으세요. 뭐 이런 지시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럼 병원에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거 받는 사람이 꽤 있다 그래요. 상류층에서는 우리나라도 있다 그래요. 미국 한 40% 받았다 그러고 중국도 한 40%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받으면 지금은 질병치유에 도움 주는 건데 받는데 85% 그게 뭐냐 뇌신경계통의 그 칩들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안 쓰고 있어요 지금요. 이미 내장은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딱 쥐어서 뚜껑 열면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표는 이게 빼내도 안 돼요.
일정 시간만 쭉 지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녹아져 들어가서 둘리계통으로, 그러니까 뇌 속에 둘리계통이 깊이 박힌다는 거죠. 거기서 나중에 85% 작동할 때 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아니요, 나는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성령, 난 아무 교회 나가. 소용없어. 잠을 안 재워요. 일주일 잠 안 자면 사람 미치죠.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성이 해방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떠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죠. 우리 짐승의표를 반드시 받으면 안 돼. 얼마나 그 중요하냐. 받으면 완전히 예수 안 믿는 건 똑같이 결과 나오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안 받고 버티려는 거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4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한 그거 아닙니까? 멸망의 가정을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그저께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죠. 그러면은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라 그랬어요. 유대인 자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유대 백성이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영적 유대인들이죠. 영적 이스라엘인들이 쫙 퍼졌잖아요. 우리 보고 한 이야기. 산으로 도망치라. 그 지금 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15분이 90세 가까이 되신 15분 계신데 산을 3개 가주대요. 부여 근처에. 그 자기가 그래도 장남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손이고 하니까 자기 쪽으로 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산을 하나 바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아멘으로 받았죠. 할렐루야. 뭐 공짜인데 뭐 받아야지 뭐. 그분이 믿음이 좋거든요. 마지막 때 강의를 너무 좋아해요 그분이. 그래서 자주는 못 와요 그분이. 이틀 하면서 이번 2주에 한 번씩밖에 와요. 직장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하루 밤을 새는 일이 되나가지고 그렇게 자주는 못 오시고 2주에 한 번 오시는. 그거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만약 건물 하시면 제가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마지막 때 대비할 겁니다. 저는 그거 저는 성경대로 하니까요. 만약에 아니라 했다 뒤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지가 져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합니다. 해놓고 그대로 될 거예요. 저는 뭐 주의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요.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도 감사해 제가 그렇게 되게 저도 가끔 생각나는 대로 중보기도 합니다. 그분 저를 또 신실한 분이니까 믿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는 데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말씀을 살리고 또 주의 말씀을 대비하면서 마지막 때도 준비하고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깊이 연구를 안 해요. 하다 저도 부족한 종이었어요. 계시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상징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그걸 다 그걸 해먹고 있잖아요. 신천지에 뭐다 통일교도 전부 이단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치고 해먹게 되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이단 소리 듣기 해서 아이고 나 싫어 구원론으로 할 거야. 예수님 구원 받고 성령 받고 끝이야. 뭐 편하게 잘 사시오 복 받고 사시오 뭐 이걸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대부분 80% 90%가.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을 가르치고 딱 말씀하셔가지고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요. 눈을 한 탕 멀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먹통돼 터져가지고 이게 자리 보다가 그래 할 수 없이 가게 됐어요. 아무것도 한 푼도 못 건지니까. 그래서 피 빼는 약하고 고혈압 낮추는 약 받아가지고 가면서 3주 동안 내리계수 21일 동안 20일간 말씀을 가르치죠. 딱 한 말씀 하셔서 아무 환상도 안 보이시고. 낮에는 여러분 입신했는데 밤에 새벽기도 그때는 안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 딱 오는 날 아침에 그날 밤 12시 가까이 돼서 빙기도 오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동안 듣는 시간 딱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11월을 고쳐주리라. 종교보다 낫게 되리라. 딱 2문장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때 10월 15일이었으니까 돌아온 날이 돌아와서 한 달 반 후에 딱 정확히 눈에 띄었어요. 5-5시가 토요일인데 설교 준비하는데 외중에 딱 밝아져서 종교부터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들었군요. 알았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내가 인간을 두려지 않겠다 해서 사람 두려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말씀한 대로 그냥 쫓아서 무조건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요. 나 비판받을지도 몰라요. 그럼 비판받아도 할 수 없어요. 핍박받는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살아난 사람이 제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전부터 여러 번 다녀왔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지금 하라는데 무슨 약속한 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안 가르치고 모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안교회 목사지만 그러나 말씀 드린 대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긴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준비했으면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 이게 전부 마지막 때 가는 말씀이다. 성령사에 가는 말씀이다. 치유에 가는 말씀이다. 전도에 가는 말씀, 다 한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셔서 다. 공생에 3년 반 동안 본을 다 보시다니까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는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또 좀 어려우면 사도 바울 책 보면 돼. 요한계시록 보면 돼. 다 나와요.
그것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 다 나와요. 이 구약 성경 하고 신약 성경 1189장인데요. 그거 다 나와요. 특히 신약은 더 압축적으로 되기 때문에 진짜 중심으로 보면 그 실제 방법이 다 나온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행렬 써놨으니까 사복음서에.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함나는 아주 쉽게 기독교를 우리가 파악하고 또 그 제자가 되고 신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성의 은사를 묵상하고 효율적으로 전도합시다. 은사를 묵상하고 효율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랬잖아요. 이 9가지 연사에 지혜와 지식과 인본별 연사. 그 눈으로 오는 겁니다. 또 입으로 오는 거는 방 같은 거 예언 연사입니다. 또 손으로 오는 건 뭡니까? 이제 믿으면서 신유연사, 치유연사죠. 그리고 기적행원사, 능력행원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옵니다. 이 9가지가 9개, 9 spiritual power gift라고 해요. 9개 강력한 은사라고 해요. 그 위에도 은사가 많아요. 뭐 공일의 은사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 도우는 것들이고 파워, 능력으로 하는 것들은 초전적 것들은 9개 은사가 중요합니다. 9개 은사. 그걸 다 받아야 되고 그걸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 철과 기프트라고 방언을 받아야 돼요. 방언을 받아도 활성화 안 되면 활성화 오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방언을 받고 활성화 시켜야 돼요. 방언은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른 은사가 막 이렇게 트리거라는 걸 방아쇠 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은사를 받는 거에 이게 방아쇠 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팡팡팡 터진다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사역을 해야 돼요. 실제로.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1시간 동안 일용해서 막 예언도 해드리고 치유도 해드리고 막 어디 아픈데 있느냐 막 기도도 해드리고 막 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면 잘 나온다 그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안 되면 어떡할까? 친평 생각하지만 예수님 했기 때문에 예수님 책임지시지 내가 책임질 광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이름 하는 게 예수님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세요. 내 기도하면 잘 나는 편이야.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럼 안 나는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창피할 광고도 없죠. 그럼 안 되면 그 다음 주 한 번 더 해드려. 또 그 다음 주 또 해드려. 한 일주일에 가면 나아요. 저도 처음에 받을 때요. 이 어깨가 막 아프고 허리가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별로 그랬어요. 별로 자세가 안 좋아하니 허리도 아프고 이게 어깨가 늘 뻐근하고 그랬어요. 뭐 안마게 두드려야 될 때 있었는데 근데 아프다니까요. 손을 내밀라고 하더라고요. 탁 내미니까요. 찰스 커스 박사님이 딱 하더니 그대로 나왔어요. 손이 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cm 반 이렇게 짧았는데 탁 튀어나오면서 어깨가 팍 풀렸어요. 이게. 돌리니까 뻐근한 게 싹 없어졌어요. 희한하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되더라니까요. 그게요. 당장 전에서 먹거든. 집에 가서 우리 아들도 딸들 보고 우선 창피 안 당하려고 우선 해보니까 어깨가 안 좋대요. 딱 재보니까 팔이 하나가 짧더라고요. 그리고 딱 하니까 그대로 싹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해보니까 또 풀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로 보면은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런 걸 사모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성의 7영을 사모하는 게 좋다는 거죠. 계시록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요한 아시아 7교회에 말한다고 그러시면서 7 보좌 앞에 하나님 예수 보좌 앞에 7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죠. 그분 앞에 보좌 7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7명. 7명 마지막 때 주는 강력한 은사입니다. 예수님 직접 쓰신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보는 7명인데 이걸 받아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죠. 진리형, 성기령, 생명, 아들인 영광의 형. 우리가 지금 금질표 때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명까지 했죠. 성기령까지 했구나. 생명 다음에 할 것입니다. 함께. 쭉 계신 이제 한 달 지나면 끝날 텐데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하는 것은 한 10년 전에 제가 한 기도원에서 설구성 기도할 때 그때 주의 종중에서 그 탁월한 분들이 여러 번 오셨다. 이름도 기억도 나. 프랜시스 아이자 뭐 대단한 분들이 오셨어요. 암도 치유하고 뭐 죽음도 살리고 대단한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저는 사모하게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걸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그때 뭔 모르고 받은 거예요. 마지막 때도 모르고 받은 거예요. 성령사 일부러 받은 거예요. 있었는데 하루는 그걸 되게 사모사요. 주님 저도 성령 7명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기도하다가 입신에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어떤 비행기 문같이 이렇게 둥그런 큰 비행기 문이 둥그렇잖아요. 근데 밖에 막 써 있는데 아람인지 뭔 잘 모르겠어요. 막 엄청 그 히브리 고어책 같은 게 막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거기 있는데 쑥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 통로가 쑥 나온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의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집무실 같은 방에. 두께가 10cm는 나무로 된 한 요만 그 길이가 요만할 거예요. 5m쯤 되고. 그게 등이 7개가 요런 바로 이렇게 이제 선풍기 같은 높이로 딱 돼 있더라고요. 그 딱 위에 등이 딱 켜 있어요. 이렇게 7개가. 그 셋째와 넷째 사이에 서 계시더라고요. 지금 계산하니까 생명과 성기령과 생명사에 서 계시는 거죠. 이렇게 딱 서 계시고 흰 옷 입으시고 그리고 황금띠 뜨시고 이렇게 다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있는데 하루는 들어가니까 7명이 사무실에 온 걸 아시고 7명 확 보시더라고요. 이게 제게로 딱 스포트라이트로 쫙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 일을 제가 2008년서부터 아시아 성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해나가면서 처음에 어웨이 코리아다라고 아시아 성연을 바꿨는데 아시아 성연합회 바꿨는데 아시아 성연합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매년 한두 번씩 이렇게 굉장한 태풍이 온다든가 가뭄이 온다든가 뭐 이럴 때 있었어요. 어떤 지진들이 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받은 거 관련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 때를 깊이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게 그거였어 보니까. 그러니까요. 요새도 그래요. 이정구 재작년에 있죠. 이정구 최근에 들은 거예요. 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태풍을 신다는데 뭐 기도할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좀 작사람 나야 해. 이래 했는데 결국 당하는 백성이 당한 거잖아요. 그 새벽에 3시에 잠을 확 깨우셔가지고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자야지 빨리 새벽에 4시에 나가서 깨나가야 되는데 2시인가 깬 것 같아. 그래서 있으니까 너는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안 했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태풍을 물리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날 금요일 날 그랬나? 토요일 아침에 그랬구나. 금요일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막 수배했어요. 아성연합회 멤버들 좀 위원들 모시간 하려니까 딱 한 번 시간 난다 그러더라고요. 황 목사님이라고. 그럼 토요일 날 오셨어요. 오진을 오셔가지고 우리 삼봉고시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기도했어요. 조제사님 주일문고시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약속하신 거니까. 가급적 최대한 다른 사람 다 갑자기 하니까 스케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다 바쁜다니까. 목사님 다 바쁘잖아요. 그건 토요일이면 제일 바쁘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3시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태풍이 어떤 길로 오지 않고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남방 200km인가 왔다 하다가 그게 원래 계획은요. 여수 순천 그 남쪽에 한복판에서 그냥 직선으로 북으로 올라가는 희한한 태풍, 그런 태풍 없었어요. 과거에. 올라가서 김해평야 이게 이 호남평야 다 쓸고 그냥 아주 작사를 내고 그냥 정부로 올라가서 북한도 쑥 뻗대고 그냥 본토가 다 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 코스인데 참 희한하다 그랬어요. 고기압 기록 그렇게 됐다니 저기압 기록 그렇게 됐다는 거죠. 미국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되냐니까 기도 끝나는 다음에 그날 토요일 날 저녁에 8시인가 9시인가 왔는데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태풍은 제주도로 상륙도 하지 말고 오른쪽을 꺾어서 일본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현해탄을 통과해서 한반도를 지나가지고 정북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코스를 딱 명령이 됐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요. 또 그대로 됐어요. 올라오다가 쫙 순천으로 와서 오르게 돼 있었는데 그게 틀어서 현해탄 거기 대마도 사이로 지나가지고 부산 좀 지나서 바로 정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동해바다에 배가 몇척 가라앉았고 피해 입은 거라고는 환경북도 일부 좀 당했어요. 그 오른쪽 기가 이리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감사했죠. 물론 저만 한 거는 다른 분들 많이 기도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마지막 차를 탄 거죠. 마지막 차를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내가 들어줄 텐데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하고 이제 얘기했더니 바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요. 뭔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따라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자매 한 분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운전수인데 3개월 동안 집을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보냈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그 사람은 뭐한가 해가지고 어떤 여집사님인데 그래서 그분이 죽으려고 애도 두 데리고 7살, 8, 9살쯤 된 애도 두 데리고 아주 한강 다리로 가다가 우리 교회 이야기 들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가보고 안 되면 가자. 유보하자. 이러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금요일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리도 하고 마지막 이제 다 끝나고 2부 사역 시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뒤에 앉아있고. 그래서 왜 오신지 아니까 이래저래 자살하려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자살은 무슨 자살. 당시 예수 믿긴 집사래요. 예수 엉터리를 믿었구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알더라고요. 그럼 대체 무슨 이 세상에서 본고 몇살 안 들어간 그거 가지고 그래. 들어겠지 그 인간이. 그거 자살할 일이 있어. 이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 애들인데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한점 얘기해주고 제가 유신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황금집이 있어. 당신 이 집이 없다고 새 산다고 슬퍼하지. 슬퍼할 거 하나도 없어. 죽으면 천국 가면 다 황금집이 있고 다 있는 거야. 예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성경에 교회 잘 섬기라고.
그 대신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아멘을 받으시오. 그랬으니까. 그 저기다 이제 답답하게 받으셔야죠. 그죠? 빈멸 회개합니다. 아멘 하더라고요. 자살하겠다는 생각 빈멸 회개합니다. 그 남편 미워했다고 증오했다고 회개합니다. 미워하면 살인한 걸 다루는 생각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의 명하느니 죽음의 영과 질병의 영과 우울의 영과 그리고 자살의 영은 예수님 파실자다. 이따 해서 내가 파실자다. 그래 희랑을 부른다. 희랑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아멘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날 그분이 성령도 받았어요. 방언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통변도 받아오는지 기다리는데 사모 앞에 방 앞에서 기다리는데 저 방이 따로 해드리니까 깔깔깔 한 30분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 사람 받는 바람에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자살한 무슨 자살 희락에 임했는데 뭐 그냥 그 아무것도 한 것도 내가 괜히 신경 썼고 내려가지고 깔깔깔 웃더니 실컷 웃더니 통변 받고 갔어요. 그냥 다시 안 오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해결 잘 된 거죠. 그 성민교회 잘 생길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픈 게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게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교회 책임이라면 교회 책임. 이런 사역을 교회마다 했더라면 과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됐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너무 애석한 거예요. 아까운 영혼 다 놓쳤다 이거. 제 교회면 다 고쳐드렸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게 참 이게 이 사역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뭐 가오다시로 밤잡고 뭐 이렇게 위세 떨치려고 한 뜻이 아니라 아까운 한 영혼 죽을 혼자 죽겠으면 애들 둘이 셋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 살겠어요 그거? 지도 죽지 그러면. 다 죽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 가정에 살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죽음으로 간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참 기가 막혀서 그러고 했더니 복음 받아들이고 진짜 예수쟁이가 되고 희락영까지 받아 껄껄껄 웃음이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장 41절에 그렇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하늘 위해서 뭘 기도했는가. 이 땅에 먹고 살고 하는 건 필요 없고 안 적으시고 기념책 하늘 위해서 뭘 했는가 다 기념책 기록하신다니까요. 누굴 전했다, 복음 전했다, 치유했다, 뭐 예언해 줬다, 뭐 다 기록이 돼요. 점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시고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사로 충만케 되고 또 그들을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살림으로써 하늘의 큰 상급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랩세밭 금지를 허락하시고 불러주셔서